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펴시면 되고요. 휴대폰도 괜찮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네, 다들 펴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2일 후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으니 이스라엘에 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전에 가깝더라.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궁전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삼고자 하노니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주든지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하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이 왜 근심하여 식사를 하지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팔라 내가 돈으로 내게 주리라 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의 인을 쳐서 봉하고 그 편지를 나봇과 함께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답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니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거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이제 엘리야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다 이 시리즈잖아요. 6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은 엘리야의 스토리에 있는 이야기지만요, 오늘은 주인공이 엘리야가 아닙니다. 주인공은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오늘의 설교는요,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21장의 본문의 내용이 많아서요, 두 개의 설교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이 나와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해 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요,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 설교를 들었어야 돼. 그 사람 맞아. 그 사람이 잘못하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이 존 오웬의 죄 죽이기에서 따왔는데요, 내 안에 탐욕 죽이기입니다. 내 안에 탐욕 죽이기.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탐욕이 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탐욕이 나 자신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두 번째, 탐욕이 공동체를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탐욕이 교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가를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탐욕을 죽일 수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탐욕이 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흔히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로 불립니다.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을 두고요, 포도밭을 두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입니다. 1, 2절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의 왕궁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이요. 아합은 이 포도원을요,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부동산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어서요, 농사짓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아합 왕궁의 바로 옆에 위치한 땅이었고요. 정치적으로 왕의 통치의 중심지기도 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서울, 강남 같은 금싸라기 땅인 거죠. 무조건 보이면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땅, 손해가 절대 보지 않는 그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이 포도밭이었죠. 그렇게 아합은 땅의 주인인 나봇에게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내가 더 좋은 포도밭을 줄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돈을 주고 살게. 나한테 팔아라고 말한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나봇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3절이에요. 3절 나봇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니. 나봇이 어떻게 하나요? 거절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실 거다라고 말하면서까지 거절합니다. 자신의 나라의 왕한테 일개 백성이 거절하는 거예요. 나봇은 왜 거절한 걸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토지법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내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유 보지 말고.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보세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이 땅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죠?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하나님이 땅을 그냥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 지파나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도 땅의 주인은 누군 거죠?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 땅을 네 마음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 거니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토지법이었습니다. 이 토지법의 핵심은 이 토지는 하나님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봇은요, 왕의 요청이라도 왕이 팔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팔 수 없다라고 말한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 탐욕이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의 모습을 보세요. 아합과 나봇 모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요. 그런데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머리로 아는 신학을요,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나봇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인 아합은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생각하죠? 그저 부동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나봇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합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길 원합니다. 즉, 아합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그의 탐욕이었던 거죠. 내가 이걸 원해. 저건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금싸라기 땅이야. 저건 반드시 나한테 필요해.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꼭 손에 넣고 말 거야 라고요. 아합은 자신의 하나님보다 자신의 탐욕을 앞세웠습니다. 탐욕이 뭔가 하면요. 탐욕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없인 살아도 나는 이건 없이 못 살아. 때로는 부모에게는 뭐가 탐욕이 될까요? 자녀가 탐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인 살아도 자녀 없이 못 살아. 또 이런 분도 있죠. 하나님 없인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아.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난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 없이는 못 살아. 아니면 내 커리어 없이는 못 살아라고 말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탐욕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채우더라도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더 가져야 돼. 이미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죠? 더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돼. 이미 많은 사랑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더 많이 사랑받아야 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런 탐욕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자아가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고요. 여러분, 풍선의 특징이 뭐죠? 겉은 크지만요, 안에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안에는 공기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할 때요, 우리의 자아는요,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풍선은 착각해요. 우와, 나 이만큼 크니까 난 이만큼 강해.
나는 이만큼 거대해. 나는 이만큼 멋지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이때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는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만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는,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내 기준에 대해서 입을 대기 시작합니다. 너 그거 틀린 것 같아. 너 그거 아니야. 너 잘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풍선이 있는데요. 바늘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풍선은 어떻게 되죠? 뻥. 아주 작고 얇은 바늘임에도요. 그 부풀어 있던 자아는요. 바늘을 대자마자 뻥 하고 터집니다. 여러분, 아합이 그랬습니다. 4절을 보시겠어요? 4절이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은 그 땅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풍선처럼요, 자신의 앉으세요. 풍선처럼 자신의 자아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왕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바늘이 풍선을 찌른 거죠. 아합은 펑 하고 터집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왕이 뭐라고 했죠? 침대에 돌아와서요. 나 삐졌어. 나 마음 상했어. 나 밥 안 먹을 거야. 장난감을 안 줘서도 삐진 아이처럼요. 왕이 토라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탐욕이란 죄악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방법입니다. 아합은요,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땅을 가져야지만 내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 땅이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요, 나봇이 안 준다는 말에만 꽂혀서 그는 무너지고 만 겁니다. 줄 수 없는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땅이니까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주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만 꽂혀서요, 그것 때문에 삐져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떤 것을 갈망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 갈망하지 않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다른 걸 갈망하느냐요. 여러분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이런 말 하세요. 요즘 혹시 긁혔냐고요? 여러분이 긁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요, 유독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이 남는 거죠.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이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줄 수 없다 하므로. 이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단순히 정보 제공이 아니라고 말하고요. 이렇게 말해요. 아합 왕이 나봇의 거절의 말을 계속해서 묵상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왕이요, 나봇이 자신을 거절할 때요, 그 나봇의 그 표정, 그 말, 그 당시의 상황 등을 계속해서 묵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한마디를 들었는데요, 누군가에게 한마디를 들었고 어떤 행동을 그 사람이 했을 뿐인데 그게 한 주 내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내 외모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야, 너 오늘 그 옷 진짜 안 어울린다. 옷 엄청 촌스러워.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그 옷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죠? 이 옷이 나한테 안 어울리나? 촌스럽나? 걔 말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중에 그 옷을 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야, 너 얼굴이 그게 뭐니? 너 진짜 못생겼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요. 지가 뭔데 내 외모를 평가해. 그리고 반대로 내가 진짜 못생겼나? 이렇게 좌절하기도 하죠.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취업도 못했잖아. 돈도 얼마 못 벌면서 너나 잘해.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자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네 자녀 신경 좀 써야 되겠더라. 야, 너 그런 식으로 양육하면 안 되지. 네 양육법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야. 네 자녀를 한번 봐. 어떤지. 그리고 누군가는 저의 목회에 대해서도 말할 겁니다. 재인권 너 참 설교 못한다. 야, 네가 그렇게 목회해가지고 성도들이 과연 오겠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내가 긁혔던 그 말,
내가 들었던 그 말을요,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지우고 싶은데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 말이 계속해서 한 주 내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표정, 그때 그 사람의 제스처, 그때 그 상황, 분위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건 진짜 잘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말을 묵상하고 떠올리는 건 왜 그렇게 잘 되는지요? 결국 그것을 묵상한 결론이 뭔가요? 분노하거나 토라지는 겁니다. 또 복수하거나요,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죠.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이렇게 물어요. 인곤아, 네가 왜 그렇게 예민해진 거니? 그리고 답하죠. 그게 네 우상이라서 그렇다. 그게 네 우상이라서 네가 그렇게 예민한 거다. 네가 긁혀서 화내고, 네가 긁혀서 삐지고, 네가 긁혀서 마음에 담아두는, 묵상하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떠오르는 그것이 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거라고요. 결국 탐욕은요, 우리를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진짜 행복 없이요, 속이 텅 빈 채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멋지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요, 작은 바늘이 닿자마자 내 자아는 펑 하고 터지는 거죠. 바로 아방처럼 말이에요. 이것이 탐욕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방법입니다. 계속 부풀어 오르게 해서 팍 터뜨리는 거죠. 두 번째 대지예요. 그럼 탐욕이 공동체를 어떻게 망가뜨릴까요? 계속해서 아방이 삐져서요, 밥도 먹지 않는다는 소식을 왕비인 이세벨이 듣습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에 이세벨이 듣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7절이요. 이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보시면.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신다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스라엘은 먼저 원하는가 왕을 비꺼요.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맞냐고 하죠. 그리고 왕에게 내가 나봇의 포도밭을 당신에게 드릴게요 라고 말해요. 당신이 못하는 건 내가 해줄게요. 이세벨은 나봇의 거절을 듣고 와서 토라져 있는 왕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세벨은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공주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이스라엘과 달리요, 그 나라에서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말을 거역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형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백성한테 거절을 당하고 왔는 거잖아요. 땅을 안 판다고. 근데 그렇게 울고 토라져 있으니까요, 이세벨 입장에서 기가 찼던 거죠. 왕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포도원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권력으로요. 그리고 그녀는요,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8절부터 10절이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어떻게 일하는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중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먼저 이세벨은 왕의 이름과 인장을 사용해서요, 그곳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과 그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금식을 먼저 시켜요. 근데 여러분, 금식을 시킨다는 건요, 국가적으로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예요. 아무 때나 금식하지 않거든요. 중요하고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떤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나봇을 재판석에 앉히고 불량자 두 사람, 이 사람들은 거의 사기꾼 같은 사람 생각하면 돼요. 거짓말쟁이들. 거짓말쟁이 두 사람을 세워서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요, 누명을 씌우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신성모독과 반역은요, 사형에 해당하는 심각한 죄였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면요, 그건 사형에 벌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법으로요. 이세벨은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쓴 거죠? 나봇에게 거짓 누명을 씌운 겁니다. 약자 한 사람을요,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힘을 이용해서요, 약한 사람을 박탈하고 죽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구절이 다음에 나요. 11절, 12절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니,
여기서 말하는 장로와 귀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보기에도 이 편지는 이상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한 거죠?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은요, 어쩔 수 없이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라요, 의도적으로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나봇이 억울한 일을 당할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정의는요, 약자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걸 막으시거든요. 심판하시고.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요? 그 답은 바로요, 들어보세요.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이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지 않나요? 왜 정의를 지키지 않는 것, 그런 상황에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과 탐욕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탐욕은 뭔가를 더 원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더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더 갈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탐욕이 상관이 있는 거죠? 제가 설명해 드리죠. 보십시오. 탐욕은 단순히 무언가를 갈망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탐욕은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기 보호예요. 탐욕은 자기 보호를 욕망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자기의 안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잃지 않는 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5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이건 어떤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사회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 외면받고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당했어요. 그런데 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날이 일어났는데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억울한 일이 있는데. 왜냐하면요,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요. 여기서 쓰기 좋은 말이 있네요. 지하도 쓰지만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굳이 나서봤자 나한테 좋을 건 없는 거죠. 굳이 내가 나서면 오히려 나한테 손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서지 않은 거죠. 정의보다 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장로들과 귀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굳이 나서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굳이 나서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힘겹게 얻어낸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즉, 그들의 자기 보호라는 탐욕이요, 그들을 죄악 앞에서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굳이 나서지 말자. 우리는 아합 한 사람의 개인적인 탐욕이 공동체에 어떻게 번져나간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그저 가지고 싶어서 토라지고 삐졌을 뿐이에요. 자기 침대에서. 하지만 이것은요, 이세벨의 악한 계략을 타고요, 장로들과 귀족들의 묵인과 불량배들의 거짓 증언을 타고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죠? 아합의 그 작은 행위 하나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나요?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봇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면요, 나봇만 죽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왜죠? 국가에 반역한 사람과 그의 후손이 모두 죽으면요, 그 재산이 왕의 것이 돼요. 그래서 이세벨은요, 그 나봇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아들들도 다 같이 죽인 거죠. 아합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죄가 없는 나봇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모두 죽였다요. 그거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아이 같은 토라짐은 우리는 아주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삐질 수 있지, 아합 입장에서는 라고 생각하죠. 한 사람의 탐욕을 보면서 우리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연약하면 그럴 수 있지. 또 한 사람의 탐욕을 보면 이런 생각도 하죠. 이 정도쯤이야 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도 있죠. 때로는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게. 그리고 이처럼 한 사람의 탐욕을 가볍게 여기면요, 그걸 시시하는 순간요, 결국 아무 죄 없는
약자의 일족, 가족 모두가 죽습니다. 그냥 넘어갔을 뿐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일에 내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침상에서 토라져 있었을 뿐이라고요.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싶었던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죄를 보고 시시했다면, 굳이 내가 나서야 되나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도 공범이라고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시시한 사람은 같은 죄인이라고요. 이것이 한 사람의 탐욕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방법입니다. 죄는 파괴적이고 전염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는 갈망의 모습을 탐욕과요, 내 안정과 내 것을 보호하고 싶다는 탐욕이 만나서요, 점점 이 탐욕들은 커지고 커져서요, 내가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건 이런 말과 같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작은 탐욕이요, 우리 누리는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누리는 교회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생긴다면요, 그건 어쩌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침대에서 그냥 토라질 만한 작은 탐욕이 우리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가 이런 탐욕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의 탐욕 때문에 누군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까는 거죠. 또 반대로 누군가의 죄를 쉬쉬하기도 합니다. 굳이 정의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요,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과 누군가의 죄를 쉬쉬하는 이 두 가지가요, 교회를 망가뜨려요. 이세벨이 쓴 방법들 한번 보세요. 우리 14절 15절인데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세벨이 쓴 방법이죠.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고통스럽기를 다윗이 돌에 맞아 죽었나니도 하니 그들이 다윗의 돌에 맞아 죽었. 다음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뭐 하고 있죠? 이세벨은 기세등등합니다. 왜 기세등등할까요? 자신이 쓴 방법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성경의 율법에 따라서 그 죄인을 처벌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성 모독을 하고 왕을 모독한 사람을 죽였다. 나는 정당한 일을 했다라고 이세벨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할 때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정죄할 때요,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의로운데 저 사람은 틀렸어.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거는 마땅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만 저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 안 돼. 내 말은 사람들이 따라야 되지만 저 사람 말을 따라서는 안 되지. 왜? 너는 틀렸으니까. 나는 정의롭고 너는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십시오. 우리 안에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공격할 때를 깊이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는 늘 정의라는 이름 하에 누군가를 무시하고 공격합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바로 뒷담화예요. 우리가 뒷담화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녀석은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녀석을 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의로우니까요. 그리고 이건 뒷담화를 겉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 중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싫어할 때 자연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나는 옳고 쟤는 틀렸어. 그리고 반대로요, 누군가의 죄를 쉬쉬하는 건 어떻게 하는가요?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뒷담화를 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끄덕여주는 거죠. 맞아.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걔 별로인 것 같아. 네 말이 맞아. 라고 리액션 해주는 거죠. 이게 장로와 귀족들이 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요, 진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굳이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 뒷담화를 안 할까요? 자신의 기준과 생각이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기준을요,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뒷담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지만 그 사람도 죄인이니까 기도가 필요해.
그리고 필요하다면요, 뒷담화가 아니라요, 진짜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오히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죠. 난 네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망가지는 걸 보기 싫어. 그렇게 하지 마. 난 네가 진짜 변했으면 좋겠어라고요. 오히려 앞에 가서 얘기해요. 사랑으로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뒷담화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러분들 모두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부부들은 더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남편이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인곤이 누구 미워하죠. 그러면 최인곤은 그 사람을 유심히 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잡았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아내에게 당장 연락합니다. 여보, 대박 소식. 걔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했대. 역시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걔는 진짜 별로인 인간이야. 멀리하길 잘했어, 여보. 걔는 진짜 별로였어. 이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정의를 추구하는 아내는요, 오히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보, 미안한데 나는 당신이 이쁜 입으로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당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봐. 당신의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잖아. 그 사람의 허점을 보고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잖아. 여보, 우리 더 이상 다른 사람 까지 말고,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자. 여보, 난 당신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여보.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이런 말을 하면요, 남편이나 아내는 삐질 겁니다. 당신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 하겠죠. 당신은 내 마음도 몰라준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의 안전을 뺏기고요, 어색한 기류가 흐를지도 모릅니다. 굳이 괜히 얘기했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서로에게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눔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탐욕적인 나눔을 한다면요, 사랑으로 정의를 행하고 약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게 우리 임무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볼 때요,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와서 그 사람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야, 나 너 뒷담화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이쁜 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먼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 자식이 내 편이 아니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 사람은 나를 까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된 행동을 오히려 사랑으로 안아주고요, 우리 그러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그래, 얘는 진짜 믿을 만한 놈이구나. 얘는 쉽사리 누군가를 까는 사람이 아니구나. 얘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뒷담화로 하러 왔는데 오히려 뒷담화를 막아줘. 계속 내 탐욕을 드러내러 왔는데 내 탐욕을 계속 막아줘. 성경은 그런 곳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천국이라고 말해요.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안아주는 곳이요. 뒷담화가 난무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 뒷담화가 많이 난무하잖아요. 그런 뒷담화가 난무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리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 거죠. 마지막 대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망가뜨린 이 탐욕을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탐욕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갉아먹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우리 세원이 당당하고 크게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세벨에게 통과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그러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이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이세벨의 계략 앞에서 결국요, 무고한 나봇은 죽습니다. 그리고 탐욕이 결국 가장 약한 자를 죽인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탐욕이란 힘은요, 센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나 우리 주변에 가장 약한 사람을 죽입니다. 자, 그럼 물어보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건 이런 말과 같아요.
우리가 탐욕을 추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탐욕을 추구할 때 이 가장 약한 사람이 죽는 거죠. 그 약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요, 계속해서 돈에 탐욕을 부리다가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박에 자기 전 재산을 잃어요. 그리고 도박으로 그 전 재산을 잃은 걸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돈을 빌려야 되는 거죠. 이때 이 사람이 돈을 가장 쉽게 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체적으로.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의 돈도 빌렸는데 모두 다 탕진하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왜 부모님은 돈을 빌려줬나요? 그가 도박해서 탕진할 걸 아는데도.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녀니까요. 결국 도박에 빠진 자녀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누굴 고통스럽게 한 거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요,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는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예의가 발라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사랑받고 살아남을 수 있단다라고 말이죠. 자, 이때 보세요. 이때 이 탐욕을 자녀에게 요구합니다. 이때 고통받는 건 누구죠? 자녀입니다. 자녀는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날 떠날 수 없거든요. 아직 어리고요. 내가 자녀에게 탐욕을 부리면 부릴수록요, 망가지는 건 자녀입니다. 또 여러분, 부부끼리는 어떤가요? 이런 일이 있죠. 어떤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탐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나는 멋진 셀러리맨이 될 거야 하고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요, 아내가 저녁밥을 안 차려 놓은 거예요. 집을 안 치워 놓은 거죠. 게다가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집에서 여보. 당신 힘든 만큼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남편은요, 아내도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직장도 나를 무시한데 아내도 나를 무시하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내에게 모진 말을 쏟아냅니다. 자, 남편은 인정받고 싶은 탐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으로 누굴 고통스럽게 하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의 탐욕 때문에 아내는 감정바지가 됩니다. 그렇게 망가져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탐욕에 빠지면 빠질수록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요, 그 탐욕의 날카로운 칼은요, 날카로운 가시는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찌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 칼로 찌르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탐욕을 죽이고 싶으면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바로 너의 탐욕의 가시가 죽인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탐욕이 결국 누군가를 죽였다고 말해요, 실제적으로요. 너의 탐욕의 가시가 한 존재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고요. 너의 탐욕이 그에게 손가발에 대못이 박히게 했고요. 옆구리에 창을 찔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탐욕의 가시가 어떤 한 존재를 실제로 죽였다고요. 나봇과 그 공동체인 사람들의 탐욕은요, 가장 약한 존재인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탐욕은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약한 존재를 죽였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볼 거지만요, 그분은 자신의 정의를 지키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우리를 가시로 찌르고 우리를 죽였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신이 가시에 찔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왜죠? 왜 그분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죽는 건가요? 그 가시에 우리를 찌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왜 찌르게 만드는 거죠?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걸 감내하듯이요. 자녀가 못난 부모임에도 그 부모를 떠나지 못하듯이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감정바지가 되었듯이요. 아니, 이 모든 것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십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요, 나봇보다 더 억울하셨습니다. 나봇은요, 죄가 있는 죄인이기도 했죠, 인간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분은 무고하고 순결한 분이셨죠.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탐욕 때문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죽인 게 아니라 그분이 죽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나봇의 죽음은 그저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이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요, 억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자신이 가지고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가진 모든 탐욕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이 그 죄를 가져가고 우리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줍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내 자녀란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계속해서 탐욕을 우리를 채우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할 겁니다. 앞으로도요. 우리는 여전히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으면서요. 이렇게 말하겠죠. 나 봐라. 나 되게 크지. 나 되게 멋지지. 나 되게 강하지라고 풍선을 불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셨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는다는 건요. 우리를 그저 겉만 번지르라 풍선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고 그 어떤 바늘이 와도 터뜨리지 못하는 가장 단단한 귀한 보석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어떤 날카로운 게 와도요. 저와 여러분은 상처 입지 않습니다. 스크래치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도요. 여러분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해. 오늘 찬양도 그랬잖아요. 나의 사랑 어여쁘고 귀한 자로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고요.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풍선처럼 펑 하고 터지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탄심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을 보라고요. 나의 탐욕이 찔러서 죽인 분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저와 여러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한번 이 시간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오직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요,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진짜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나를 채울 수 있는 거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요. 그분을 생각하며 나아갑시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빼앗을 우리 3절로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마지막으로 갑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갈망한다고요.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갈망하던가요? 아니면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갈망하던가요? 그리고 이건요, 우리를 오히려 행복하게 해주는 게 망가뜨린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려 할수록, 여러분이 뭔가를 더 얻어서 행복하려 할수록요, 오히려 그거는 풍선이 부푼 건데 바늘에 터진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너를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너를 채울 수 있는 거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여전히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더 만족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오세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나는 그런 예수님께 가기 원한다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라고요. 그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기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더 얻으면 내가 더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나를 지키면 나는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망친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부순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지키려는 그 욕망이, 네가 더 얻으려는 그 욕망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고 말합니다. 그 부풀어 오른 풍선에 바늘을 대는 것처럼 우리가 터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나를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하시니 예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찌릅니다. 나의 욕망을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분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만족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만나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족시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채우길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거나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우리를 채우고 만족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 채울 때 그 무엇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고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광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탐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더 만족스럽겠지? 이것만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탐욕을 부리기도 합니다. 굳이 내가 나설 필요 없어, 손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탐욕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탐욕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풍선처럼 우리를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석처럼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탐욕을 죽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채워져서 우리 안에 탐욕을 죽이길 원하는 누리는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